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려버려야 할 세 가지 돌. 굴려버려야 할 세 가지 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한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데, 그 상여가 나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그 상여의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가부니까 얼마나 인생길이 고달퍼요. 남편 일찍 돌아가고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날하고 달리 그 상태의 가부라고 하는 건 정말로 힘든 삶인데, 아들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는데,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가부의 딱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12살 먹었는데 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오는 중간에 이 딸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고 말씀하시고 이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외쳤더니 이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사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신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일을 못하는 것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이해는 안 되지만 하셔야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구세주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내가 부활할 것을 미리 전조정상으로, 전조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미리 학습시키고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 죽은 자들을 살린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우리도 장차 당할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은 아니지만 삶의 부활, 생활의 부활, 사업의 부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선포하셔서 나사로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는데, 오늘날 우리의 장례 문화에도 입간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수족을 다 동여 매고 싸는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에도 소위 말하는 미이라처럼 온몸을 다 붕대로 감아 놓은 듯이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온몸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쌓여 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은 자유함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매여 있는 수건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면서 풀어놓아 뭐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 이게 부활의 내용인 겁니다. 자유함, 생명력.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지역과 공간 안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회에 나가는 건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요, 지난 설 명절에는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가보지도 못하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저 나사로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쌓여 있는 걸 벗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놀라운 생활에 부활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의 핵심 내용인 생명과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분명히 제일 큰 주제이지만 또 다른 주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런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업의 부활이 일어나고 생활의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권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 사람의 그 어떠함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혼자 절대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과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의 살림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돌이 성지순례 가면 엄청 큰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게 갔을 때 늘 고민하고 갔던 게 무덤에 돌을 있는 돌을 누가 옮겨줄까 누가 굴려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자의 힘으로는 저걸 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돌을 마리아 마르다가 굴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종을 시키든 사람들을 시키든 시켜서 저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 굴 안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일으키고, 나사로가 자기 동생보다 힘이 더 세니까 이미 부활한 그가 나오려고 하면 쥐가 뭘 열고 나오면 돼요? 돌을 열고 나오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마르다 보고 이 돌을 옮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보고 그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요,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을 동행했던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 진보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굴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부활, 이 놀라운 풀어놓아다님의 자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와 예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은혜를 붙드는 것,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은혜 충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머비보셋과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중요한 삶의 여정의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어디에 이르는 거라고요? 부활에 이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부활이 이 사순절을 통과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벌어질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 다니는 얽매였던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가 풀어놓아 다니는 놀라운 또 다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우리 삶에 그것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좀 됐잖아요.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면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기회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인생의 동굴, 인생의 무덤, 너희들 인생을 막고 있는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의 문을 막고 있는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찾아서 그 돌들을 굴려버리는 계절이, 그 돌들을 옮겨놓는 계절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기 전에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이 이야기 속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신앙을 가로막는 돌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돌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옮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의 삶이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돌들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다면,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있고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막고 있는 돌들이 있다면 그 돌들을 굴려버리고 옮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형통이, 자유함이, 생명력이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 마르다에게 있었던 돌은, 굴려버려야 할 돌은 어떤 돌일까요? 첫 번째 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원망의 돌. 원망의 돌. 옛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서양의 객언으로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을 탓합니다. 원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원망하더라도 그 원망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집어삼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원망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원망할 수 있죠. 근데 한 번 원망함으로 그 원망이 내 삶에 영적인 기운을 막고 내 삶에 성장을 막는 어떤 길목에 그 돌이 탁 있어서 앞으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모든 일을 가로막는 돌로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일인 겁니다. 한 번 원망할 수 있고 그 원망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원망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원망의 돌을 이 사순절에 자꾸 옮겨야 합니다. 굴려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이 원망의 돌이 그들 인생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원망의 돌을 옮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망의 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하여 이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21절은 마르다, 32절은 마리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여기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저 21절과 32절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이야기에는 믿음도 있고 원망도 있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죽은 자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한편으로는 고백이 들어있지만 또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주님이 없어서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라버지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그 탓은 알고 보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자매의 삶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원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하는 이 두 자매의 이 모습은 나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할 수도 있고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자매의 원망은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3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라버니 나사로가 시름시름 병을 앓자 간호했는데도 되지 않으니 심각하다는 걸 알고 이걸 고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주여 보시옵소서, 속히 오십시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미적거리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고향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은 우리로 치면 몇 킬로냐면 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을 하거나 어떤 일정을 짤 때 1시간에 보통 몇 킬로를 걷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보폭은 다르지만 10분에, 여러분이 20단지나 19단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한 바퀴 도는데 10분에 얼마 도느냐 하면 800m입니다. 10분에 800m. 그러면 10분에 800m면 여러분 1시간이면 68, 48, 4.8km를 걷는 거예요. 1시간에. 여러분 30분 돌면 몇 킬로 걸은 거예요? 사실은 2.4km밖에 못 걸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보폭이 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좀 쉬기도 해야 되니까 50분 행군 10분 휴식의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은 4.8km가 아니고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4km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토대장정을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인데 하루에 얼마 갈 거냐, 쉬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4km, 1시간에 4km니까 하루 8시간 걸으니까 48, 32, 약 30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고 가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km씩 간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면 보름 정도는 잡으면 여유가 있고 빡세게 걸으려면 10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10일, 12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의 거리가 뭐냐 하면 2km란 말, 오리 2km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 만에 갈 수 있어요?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디냐 하면 저 백석이나 마두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 오라버니가 급하고 죽어갈 것 같은 위기에 처하니 이 두 자매가 누굴 보내는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30분 만에 올 거리를 오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이틀을 유하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두 자매의 원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원망이 계속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망에 사로잡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작전인 거예요. 작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건데, 이 부활에 대한 전조로 예수님께서 누굴 살리려고 하느냐면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이 나사로의 부활을 예를 들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지만 중요도 면에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홍보 입장에서 보면 나인성 가부에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해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유명하지만 그 딸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부활의 각인 효과가 뛰어난 인물 한 사람을 이 질병을 통하여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요?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전상 뭐 하느냐 하면 이틀을 유하시고 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다, 내가 죽음까지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선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전도의 일환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두 자매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두 자매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고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은 못 고칩니다라고 뭐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들어온 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자리를 잡고 차지하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편애를 경험하거나 또는 폭력을 경험하거나 또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라고 하는 원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원망의 돌이 굴려지지 않고 이 원망의 돌이 내 인생의 끝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망가집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돌을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굴려버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망의 돌이 있음에도 고칠 수 있지만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다가 인생살이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돌을 없애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원망의 돌들을 좀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이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내 삶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으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지만 역사하여 고쳐졌을지라도 그 돌은 또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돌이 될 수밖에 없기에 내 인생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상처에 또 다른 문제에 그 돌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 원망의 돌들을 굴려버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놀라운 자유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원망의 돌을 굴려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굴려버려야 할 돌은 어떤 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신의 돌. 불신의 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기 위하여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원망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야, 이거 살려주기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이들에게 원망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원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자매에게 또 다른 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몇 절일까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죽었습니다. 주님 오셔도 이제는 뭐 한다고요?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지 며칠 되었다고요? 나흘이 된 거예요. 이 당시 우리 인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한계는 3입니다. 3. 죽은 지 3일 됐다는 게 아니고 며칠 됐다고요? 3일을 지나서 4일 됐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살았는데 지금은 주님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뭐까지 난다고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41절에서 42절에 보면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장차
주님께서 부활하실 날 우리 오빠도 뭐 할 것을 믿나이다?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철저히 이 두 자매의 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거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 아니라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인생의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한계가 드러나냐 하면 주님은 과거의 주님인 거예요. 옛날의 주님인 거예요. 옛날에 역사하시는 분. 또 언제 역사하실 분이 하면 미래에 역사하실 분인 거예요. 현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해봤는데 얼마나 안 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들이 안 되잖아요. 부흥이 안 되잖아요. 새가족들이 안 오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 새가족이 4명이나 왔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저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요 앞에 있으니까 쭉 둘러보면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 몇 사람 왔나 딱 보이잖아요. 현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불신을 몰아내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와 생명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유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엉거러져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난 그냥 저 미래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봤는데 내 인생 안 됐는데 더 이상 가능성도 없는데 이제 나는 저 미래에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믿음도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미래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 중요하지만,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도무지 상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교회가 안 되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4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 왔는 예배드리러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전화를 주중에 받고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냥 교회를 지키려고만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지. 다 안 된다고 다 안 되냐? 현재의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한다면 된다고 해야 하는 놈에게 역사하지 안 된다고 하는 놈에게 역사하겠어요? 제 말이 이상한가요? 네?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내 삶,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내 삶은 믿음 가운데 있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지 못하지 말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주여 지금 현재의 내 삶에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돌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원망의 돌을 굴리라고 했는데 불신의 돌까지 있는 모습을 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보리라. 이게 이번 주 요절이에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만 믿지 마시고 미래의 하나님만 소망하지 마시고 현재의 내 삶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현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과 자유함과 풀어놓아 다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이 사순절. 그래서 내 안에 원망의 돌이 있다면 굴려버릴 뿐만 아니라 불신의 돌도 굴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마인드맵 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타나심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의 은혜의 통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맡고 있는 원망과 이 불신의 돌들을 굴려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굴려버려야 할 돌은 무슨 돌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망각의 돌. 망각의 돌.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못지않게 우리 예수님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참으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33절, 35절, 38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보이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슬픔의 극치라고 하는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고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이 두 자매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과 공감하여 눈물을 마고 있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공감하고 눈물 흘려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충분히 공감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없는 것, 이 여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망각의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의 문제를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겼으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42절에 나오는데 그 42절 앞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전에 묘한 것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으면 이제 돌을 옮겨 놨으니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나오라 하기 전에 돌 옮겨 놓으라 그랬고 돌 옮겨 놓고 난 다음에 그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말이 42절에 나오는데 이 42절 하기 전에 41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에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이 두 자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 자매가 오라버니 죽음 앞에 자신들의 문제 앞에 안타까워하고 울고 불고 슬퍼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걸 넘어서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무덤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행위가 기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수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쫓아다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붙들어야 할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는 망각의 돌이 놓인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감사라니까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린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망각의 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애지중지하여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키우고 교육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뭘 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누굴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편의 절반 이상은 원망 시편이에요. 그걸 비탄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원망하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면 돼요.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원망하다가도 이 돌을 굴려버리고 믿음의 카드를 써야 되는데, 믿음의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원망하느라고 그곳에 안 갔으면, 수련회 안 보냈으면, 어디에 안 보냈으면 이 일 하느라고 믿음의 카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이 가면 병원에 아들이 지금 막 혼수 상태에 있는데 막 내가 기도실을 찾아가고 쉽지가 않다니까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어렵다니까요. 특별히 원망의 마음을 뺏기고 나면요, 그 원망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 원망이 투사가 되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여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뭘까지 해야 된다고요? 감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얘기가 여러분에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그 섭리가 오묘하시고 알 수 없는 분이라, 지금 현재 내 삶에서는, 내 시간과 장소의 이 단면 속에서는 이 벌어지는 일이 해석이 안 되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사고 가운데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원망밖에 없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믿음 카드가 아니라 원망 때문에 불신의 돌까지 놓여지는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의사가 급한 수술 끝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살지는 않았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는 넘겼다고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한 아들을 향하여 막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공부와 관련하여 이 아들을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염려하고 걱정하던 이 부모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면 어느 대학 가고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 염려거리가 염려가 돼요? 그 아들 뭐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죠. 그 옛날에 했던 염려는 사실은 쉴 데 없는 염려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의 이야기, 욥이 인생의 바닥을 내려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최악 가운데서도 뭘 만드시는 분이냐면 최선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성의 문제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최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돼요? 가중 총무가 되잖아요. 최선인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최악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 최선이 있는 거예요. 강간범으로 몰려갖고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서 잡범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간수장에게 총애를 받아서 그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전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최선입니다. 최악 가운데 최선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최선을 발견해야 돼요. 죽지 않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부활, 더 큰 능력, 더 큰 풀어놓아다님의 자유와 생명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망각의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돌을 굴려버리고, 그 망각한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을 회복하고, 감사라고 하면 감사를 회복하고, 서원이라고 하면 서원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문, 영성의 문을 막고 있는 돌들은 어떤 돌입니까? 그 돌하고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어떤 돌인지를 깨닫고
그 돌들을 없애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와 내가 합작하여 네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영의 문을 열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굴려버려야 할 내 인생을 맡고 있는 돌들이 어떤 돌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썼던 원망의 돌, 불신의 돌, 망각의 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돌도 버리고 그 외에도 또 나에게 다른 돌들이 있다면 그 돌을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과 어떤 풀어놓아 다님의 자유를 허락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려버려야 할 세 가지 돌. 굴려버려야 할 세 가지 돌. 원망의 돌, 원망의 돌, 불신의 돌, 불신의 돌, 망각의 돌. 망각의 돌.